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는 것입니까? 위선입니까? 입니다. 이 제목의 원어를 보면 세심한 주의와 그에 대항하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세심한 주의는 바로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함은 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배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위선자들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범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보다 비판하며 조롱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 말씀을 부으시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하는 것인데 라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풋이 들어와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아웃풋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좀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조롱입니다. 그렇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계시는 지성의 예리함보다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하심에 의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바로 지적인 이해로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계시를 주신 목적과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계시는 우리의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조명하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하심은 이 영어 번역에서는 꿰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침입하고 진입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줬는데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앞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시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매우 괴롭고 내가 심히 슬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 앞서 엄청난 성령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쁨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몸부림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성과 싸워야 하는 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판의 입술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위선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이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판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렇지만 난 여전히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나에게 알려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엄청난 기쁨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바로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미묘한 부담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게 된 후에는 다른 영혼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을 정돈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실제로 살아낼 때에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 기도를 하면 주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자들을 위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는다면 저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인 자세로만 내 이지를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 짐을 지어야 하고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향한 몸부림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도 가운데 들어 올려서 중보 기도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 영혼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 당장은 그것에 대한 답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이 탄식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탄식은 저 영혼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그 영혼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 탄식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탄식에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알려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눈물을 짓고 계십니까?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부활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우리의 마음이 들어 올려져서 중보 기도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로 인해 크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세심한 주의와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가. 이 기준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들,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먼저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이 계시의 말씀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까? 조금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구원받았지만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에 조금도 몸부림치려 하지 않는 우리를 또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짓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갈기갈기 찢겨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